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편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피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시고 지정의의 인격과 오감을 담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알도록 창조된 피조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성경에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하셨으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또 만나야 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아들로서 당연히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셨나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세상 것으로 채워진 내 마음을 비워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주님께서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 하시고 너희들이 이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사랑 타령이냐 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요. 이 성경은요, 지식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나 구약시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계명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담아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죄악된 세상의 징표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든 성경의 핵심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가나안 정복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모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칙과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형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상속자인 나의 백성들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가나안 정복까지 여정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영원히 죽게 된 죄인들을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다시 세우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니 너의 의지와 육신의 정욕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 복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과 9절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언약 가운데 선자요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구원 역사와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것이 구약 성경이며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그 상속자로 이삭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을 약속하시되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4대 만에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구별된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명하시며 할례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첫째로 그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시고 구원 역사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것이다. 둘째는 약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심을 시작으로 그곳에서 약 200만의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출산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상의 상징인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는 애굽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의 축으로 이어진 로마의 억압 아래 살아가고 있던 유대 땅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로 보내실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시고 구세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고요,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 출애굽시키신 후에는 홍해로 이끌고 가셔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뒤쫓아오던 애국군대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는 신약시대의 세례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속죄에 대한 계시를 보이셔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요. 넷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십계명과 율법 앞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게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의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와 시은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전가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것과 5대 제사법과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이 모든 명령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속죄함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광야로 이끌어 숱한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하셨는데요, 이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예수님 홀로 감당하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뼈저린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세상 속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야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필수 과정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의 믿음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의 믿음으로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시되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바닷물을 가르시고 다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워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된 그들은 그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흐르는 강물이 섰더라. 이것이 믿음의 결과임을 알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73번씩이나 사용하며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신 같이, 가나안에 이르는 이 여정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하고, 둘째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셋째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하며, 다섯째 승천하신 예수님, 여섯째 이제 공중항림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일곱째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묻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이 고난과 연단의 길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함으로 승리했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자로서 내가 주인된 내 뜻대로의 삶을 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부활의 능력을 입은 거듭난 믿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이후에 42대를 이어갈 주님 기뻐하시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은평 성경학당에서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어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어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어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삶